있고, 한 가지는 인성, 그 다음에 플러스 영성인데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지혜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들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뭐 인간이 사는데 그런 일이 왜 한 번도 없을 수 없겠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최소화돼야 된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열심이라 해도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안하머니여서 나 때문에 잠 못 드는 자가 있다면 그 책임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신앙적인 책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7월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 다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삶의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 그 다음에 2절 쭉 읽어갑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2장 1절, 2절,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내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1절, 2절, 3절에 보면 나의 말, 나의 계명, 2절에 지혜, 명철, 3절에 지식, 명철, 이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뭐냐?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네.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그 말씀을 구하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라. 간직하라. 여벌로 듣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리지 말고 들은 그 말씀을 간직하라. 그런 얘기. 그리하면 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집중을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리시며 그는 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 몰라요.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이 말씀을 너의 중심을 다해서 지켜라. 그리하면 2절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모르고는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윤리와 도덕 갖고는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 없이는 못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는요, 세리머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찬양대 찬양 듣고 헌금하고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항상 이 강단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그 의식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식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박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그걸 인카운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그 일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3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왕이에요. 다 왕. 이 사람도 왕이고 저 사람도 왕이고 다 왕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으로 집중하는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생명 걸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돈 벌 건가, 그거는 아예 뒤로 미루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얼마 못 가고 뭐 덜 벌어도 괜찮아요. 불편한 따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라.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을 내려놓기 전까지 사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성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 있죠. 네,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는 또 들은 게 많다고, 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이 앞선다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배제된 삶.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나무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절제시키잖아요. 그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절제시키고 우리를 자꾸 다듬어 가세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나무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해요. 어른애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하루가 가도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어떻게 말씀에 집중을 해요? 이틀이 가도 성경 한 장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합니까?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냐. 3장 5절로 갑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렇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랬다. 맡긴다는 것은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맡긴다는 게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계속 남아있다고. 왜 그렇죠? 아직 못 맡긴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다면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죽든 살든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내 방식 있잖아요. 내 방식. 내가 짜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분량이 있잖아요.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안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고요. 하나님이 설마 죽게 하시겠습니까? 죽게 하시면 죽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다 있어요. 시간표도 다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 굉장히 위험하죠. 네. 응답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응답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다 정해놔요. 2026년 4월 25일입니다. 하나님 오후 3시 아시죠? 그렇게까지.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는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다 맡겨야 돼. 죽든지 살든지. 그런 거 찬송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그거 있잖아요. 그 뒤에 뭐라 그러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 현장을 보면 도로 다 가져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다 주섬주섬 잡아가지고 그냥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기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요, 그 시초가 뭔지 아세요? 어떨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부터 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맡기는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인정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여전히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겨요. 못 맡깁니다. 그 자체가 맡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겨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죠? 안 맡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 너 나한테 안 맡겼잖아. 너 내가 완전히 맡기라고 그랬는데 너 완전히 안 맡겼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너 안 맡겼잖아. 한번 맡겨봐. 맡겨봐. 죽든지 살든지 한번 맡겨봐. 네, 우리가요, 인생이 힘든 것은 내가 앞서가서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가면 인생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주인이 돼.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다 해야 되고,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앞서가면서 내가 주인으로 타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옆쪽으로 내려앉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보면, 옛날에 그 맨투맨 우리 성경 공부 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제자 훈련의 1단계가 뭐냐면 주인 바꾸기예요. 주인 바꾸기. 네. 내가 주인인 이상 우리는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그건 나의 제자지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주인을 맡겨야 돼. 주인.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해보니까 어렵디다. 어려워. 정말 어렵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요, 온전히 맡긴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기도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또 고민이 되는 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가만히 보면 안 맡긴 거예요.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맡기면 자유하고 안 맡기면 어렵습니다. 짐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나는 지금 맡기고 살고 있어? 아니면 나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막 앞서가고 있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지혜로운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분은 실수 안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찬송은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찬송들은 잘하는데 삶의 현장을 보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네, 찬송은 잘하는데 너무 거리들이 멀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Faithful God이라고 그래요. A tremendous God is faithful God. 그분은 놀라우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실수하신 분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보니까 나한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꼭 내 시간에 내 방법에 딱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 신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세포도 다 세고 계세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뭐 그런 하나님을 왜 신뢰를 안 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인간이니까 신뢰 못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는 안 믿어집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요, 소리를 믿습니다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작다고 생각해요. 아니, 믿어지는데 뭘 믿습니다 그 소리를 질러요. 아멘. 믿어지는데 믿습니까? 아무도 하면 안 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네. 어떤 분들은 막 소리, 귀신 나가라고 할 때는 다가다가다가 하면, 아니 왜 그렇게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나가, 그럼 나가는 건데 소리를 질러. 이게 자기가 잘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서우니까 막 기합을 넣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다면 그냥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럼 나가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냥 팍 증거를 보이고요. 사람 하나 그냥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을 탁 넘어뜨리고 팍 나가더라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장 7절로 갑니다. 우리가 아나무인이지 않고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장 7절로 갑니다. 다 잠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거기 보면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오염이 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결혼할 때는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의 연봉을 보면 안 됩니다.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봐요. 무슨 일을 한다.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없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아멘. 하루를 여러분 마감하면서 반드시 회개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날 지은 죄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 그러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무겁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감사하고 회개 기도하고 주기도 하고 마치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마치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제가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 방해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주의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 중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일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나의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열심히 내는 것은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 어쩌면 제가 방해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있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쿨다운. 고정하세요. 너무 열심히 내지 말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내기 전에 이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안 좋은가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방해꾼,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 복음의 방해꾼으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다 하면 된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책을 썼더라고, 어떤 분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열심, 내 뜻으로 내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막 이것저것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네? 이방인들이 이것 달라가 저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달라 그렇게 구하는 거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가 어디 길 삼느냐? 공중의 새들이 어디 뭐 만들었냐? 그들은 스스로 길 삼내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먹이지 않냐? 너희는 저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에게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처럼 저런 거 막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뭐라 그랬죠? 33절 시작. 저기 안 찾고 하라니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 있잖아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굳이 막 이방인들처럼 막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보다 우선해야 하는 우선순위, first priority는 우선순위가 뭐냐? 그분의 뜻이라는 게 그분의 뜻. 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기도하고 가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기도하라니까요. 기도도 안 하고 막 해요, 그냥. 많이 봤어요. 네. 저분은 기도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보니까 감당이 안 된대, 감당이. 오늘 오신 여러분이 다 그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저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2025년 7월 13일 목사님이 그렇게 더운 날, 날씨도 더운데 설교를 길게 하면서 더운 날 목이 쉬게 한 그 말씀 듣고 내가 삶의 패턴을 다 바꿨다 이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왔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반드시 밤예배 때 찬양과 나눔 시간에 나오셔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